사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장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이제 사장을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얘기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장이 삽입이 됐는데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같은 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제정신을 차린 후에 자기의 온 그 통치 지역에다가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는 퍼블리컬리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장을 읽었잖아요. 3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프로모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3장 뒷부분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4장 1, 2, 3절이 3장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사본 차이 때문에 사본이 이게 4장 뒤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사본을 안 보니까는 모르는데 이미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가 끝낸 건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자들이 여기까지가 행이 끝난 거야. 패러그래프가 여기까지 끝난 거야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성경하고 달라요 또.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4장 1, 2, 3절이 뒤 3장 끝 부분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3절 딱 보면은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는 거가 딱 끝나는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의 왕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4장으로 보시는 게 문맥상에는 좋다. 그런데 뭐 특별히 이거가 뭐 내용에 뭐 다른 어떤 역할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바벨론 나라의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알 수가 있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나라의 이란 이쪽에 있는 예전에는 이게 거의 전설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요세푸스나 뭐 필로나 이런 옛날 이제 고대의 그 기원 전후로 해서 있었던 역사학자들이 바벨론의 공중정원 같은 이런 이야기 뭐 7대 불가사리의 하나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할 때 그 바벨론의 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왕비를 위해서 여기다가 그 왕비가 저기 북쪽에서 왔는데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다 갖다가 여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 떠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여기는 광야고 사막 지역인데 물을 끌어다가 이 건물 몇십 미터 되는 이 건물 위까지 어떻게 갖다가 놔서 이걸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대단한 걸로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보고 나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산같이 건축물을 만들어 놨고 또 이 관계 수로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부터 해서 이 물이 돌아가는 이 길로 해서 이 뜨거운 데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시스템처럼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한 5명, 6명에서 그때 당시 가장 권위 있던 학자들이 써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전쟁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는데, 한 100년에서 100년 전후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적, 그 전에는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그 터를 찾았어요. 터를 찾았더니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그 궁궐이 있었고, 그냥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중간에 있는데 요게 아주 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으로 14마일이래요. 14마일. 우리는 이제 한 블럭 하면 1마일, 1마일이잖아요. 근데 14마일 정도로 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세우고 그 나머지 주위에다가는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끌어올려와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왕궁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식물들을 200여 종의 그 식물들이 마치 그 자기 왕비가 자라났던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데처럼 그거를 이제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본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왕의 이 건축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테크놀로지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역사학자들도 이제 이걸 칭찬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군대와 요새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쳤기 때문에 그쪽 근동 사회를 전부 다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맞대결을 펼쳤던 세력이 이집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계속 율법에서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서. 그럼 말에 대해서 지난번 그 왕의 어떤 그 조건들에 대해서도 말에 의지하고 병마에 의지하지 말고 술을 세지 말고 이집트로 가서 이거 도움을 청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때 망할 때 보면은 뭐 히스기야 때, 그 전에 뭐 아하스 왕 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집트로 사람들이 가게 돼요. 도움을 청하러. 그리고 나면 꼭 깨지게 됐어요. 그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 이집트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드기야를 데려와서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개 하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과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들이 다니엘서 안에서도 그 배경이 돼요. 왜냐면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쯤 하고 벨드사살 나오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이 벨드사살을 치고 나서 이게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이 포로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많이 번성했고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정복을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을 했었고, 뭐 암몬, 모압, 뭐 예루살렘, 이집트 전부 다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 바벨론의 옛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그런 주술적인 거나 이런 이방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수를 받았고 이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우리도 이제 그 다니엘서 1, 2, 3장을 보게 되면은 뭐 박수와 술객과 점성술사들, 갈대아인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총 출동이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 뭐 블레셋하고 싸울 때 걔네들이 뭐 점성술사를 데려오고 뭐 소서러를 데리고 오고 막 마법사를 데려오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신이 있어가지고 바알이면 바알이 있고 뭐 그렇게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서 걔네들하고는 하긴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이 자기의 사회의 힘의 원천, 원동력으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에 있었던 거가 그 창세기 뭐 6장, 7장, 8장에 나왔던 그 바벨론에 있었던 거가 지금 여기까지 좀 희미하게 왔다가 여기서 다시 갑자기 팽창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계시록 17장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큰 음녀 누구라고 그러죠? 바벨로나. 근데 왜 바벨론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 말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왜냐면 뭐 로마도 큰 음료 로마야. 왜냐면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요한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로마 뭐 네로 황제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음료 로마야 하는 게 더 편했을 건데 큰 음료 바벨로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큰 음료 바벨론이 뭘 하냐면은 거기서도 뭘 하죠? 그 포도주에 취하는 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가 계시록에 그리고 다니엘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종말론적인 이런 모습들에게 굉장히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는 평안하고 부유하고 굉장히 안락하고 이러는 데는 항상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이제 벨사살이 죽임당하는 그 모티프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포도주 먹다가 이제 그 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포도주들을 붓는 부분들은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요. 멸망에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바쳐진 거고,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도 이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기 신들에게 바쳐졌던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걔네들하고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바쳐진 포도주를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잔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도 이 사회에서 살면서도 누구에게 바쳐줬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는 우리가 어떤 잔을 택해서 어떤 잔을 마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쓴 잔이다. 그래도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우리한테 달콤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달콤한 거를. 그래서 달콤한 포도주를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뭘로 유혹을 하시냐면은 고난의 쓴 잔으로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 태평성되고 이미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영역까지 다 이루었고 나의 나라의 나의 왕궁이 이미 7대 불가사리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집을 찬양할 만큼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거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들은 그 정도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뭘 잘해놨어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는 부끄러움 투성이고 내 과거를 막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이분은 아주 대박나신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예?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굉장한 어떤 재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지금이야 뭐 바벨론의 폐허가 이렇게 다시 발굴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왜냐면은 막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집들과 건물들이 다 금, 은, 보석으로 다 깔려 있었고, 뭐 엄청 비싼 그런 나무들을 기둥으로 삼으면 그 위에 다 금으로 덧입혔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했고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시 불러요. 이게 뭐 패턴이 똑같아요. 뭐 보면은 또 불러요. 불러서 그 꿈을 내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 네 가지 부류는 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디시전을 만들 때, 내릴 때 사용하는 이방신의 악한 영의 근원이에요. 이 똑같은 게 지금까지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수정 구슬 놓고 뭐 거기서 이리리리 하고 뭐 쳐다보는 거 타로 점치는 거부터 해서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게 뭐 무당 굿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하고 연결돼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막연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고 뭐 새해 운을 쳐다보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화적인 어떤 풍조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고 그렇다고 이제 걔네들이 아예 능력이 없었나? 능력이 있었어요. 하는 척은 했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거나 뭐 이런지는 아니지만은 비스무리하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뭐 모세 때 뱀을 만들었던 그 수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부터 계속 흘러 들어오는 이런 악한 영의 능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근원이 된 거죠. 바벨론의 근본이 된 거고. 이게 세상형의 근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자기의 모든 나라의 디시전을 그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최고의 결정을 내려요. 그 다신이에요, 또 여기는. 이 나라 술사들, 요 나라 술사들, 이 나라 무당들, 이 나라 점쟁이들이 와서 다 우리 신은 이렇게 얘기한다, 내 신은 이렇게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현명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계속 졌어요. 계속 졌어요, 다니엘을. 다니엘의 신한테 계속 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약올랐겠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꿈을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신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꼬리꼬리 흔들면서 뭔가 복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번민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울 때는 이 신들은 자기의 어떤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지금 이게 누가 쓴 거냐면은 느부갓네살 2세가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1인칭으로 돼 있어요. 스스로가 쓴 거예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한 자요. 근데 그 앞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이름을 이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벨론의 왕이라면은 히브리 이름은 안 쓰고 그냥 내 신하 벨드사살이 왔다. 얘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었다. 얘가 꿈을 해석을 해주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앞에다가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이름을 말한 거하고 벨드사살의 이름을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다니엘이 무슨 뜻이었죠? 니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심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벨드사살은 뭐냐면은 벨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벨드사살 그러면은 벨이 마르둑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이름을 써놨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신이 자기를 네. 우리 최고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마르둑의 힘을 빌려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다니엘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마르둑이 왕을 보호한다. 이 두 개가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뭘 받는 것보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는 거, 내 손에 캐시가 들어오는 거를 더 마음이 놓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가 훨씬 편하게 여겨지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이 나를 계속 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갑자기 끌려왔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눈동자는 불꽃같이 빛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보기 싫었을 거예요. 바벨론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신은 완전히 진신인데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인 거예요. 계속 나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정직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항상 심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의도와 심중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약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배해 두신 건데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름 지워버려요. 싫어. 그냥 내 신은 나를 보호할 거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범민을 할 때,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마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 어떠한 신도, 어떤 술객이나 누구도 자기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한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 사람만 와서 똑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원한 거는 자기 신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였는데 실질적인 진리는 어디서 오냐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너한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본 환상 해석을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나라를 이제 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모티프는 예수님이 그 비유로 겨자나무,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큰 사람과 큰 나라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모티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이런 걸로 비유를 했을 때 사용할 만큼 이때 이 사회에서는 나무는 그렇게 한 나라, 어떤 큰 나라, 큰 단체, 큰 집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명나무 뭐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시편에서 나오는 뭐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런 모티프에서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뭐예요? 바벨론 꼭 바벨탑처럼 그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바벨탑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탑이 너무 높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자,
잎사귀를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최대의 그 뭐야 강성한 시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만민이 거기서 먹을 수 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딱 느낌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기 편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기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다 자기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순찰자, 뭐 다른 성경으로 보면 뭐 파수꾼, 감시자 이런 단어들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뭐 천사를 의미하겠죠. 다 아시듯이.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제 심판이 이른다.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죠.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달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도 해치고 짐승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게 하고 깃들여 있는 모든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니.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잘려나간 나무를 보면 그루터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물론 눈으로는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쫙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가 크다라고 느끼지만은 그 뿌리가 굉장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이 나무도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도 위에는 줄기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었고 짐승들이 깃들었고 새들이 깃들었었는데 이걸 없앴어요. 없앴는데 남은 건 뭐예요? 그루터기와 뿌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뿌렸던 씨앗들인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큰 음료 바벨로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뒤에 있는 어떤 묵시록에서 그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주술과 이런 저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대명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뿌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후대로 계속 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나왔던 바벨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바벨론 그 뒤에 나왔던 바벨론들이 계속 일맥상통하게 저그리스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 이때 당시 학자들도 우리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쓴 글들을 보면은 두 줄기에 대해서 선과 악의 두 계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연하게. 자, 이렇게 그루터기와 그 뿌리들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목숨만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뿌린 것들이 이후에 계속 나타난다라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을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로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금 증언한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이미 뭐 그 뒤에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분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분 잘리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어요. 손쉽게 올 수 있고 신비하게 보일 수 있고 정말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그 미움이 그냥 쟤를 그냥 압도해 버릴 수가 있고 그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독한 것들이 살아남는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엄청 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든 위치크래프트나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적들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자기 신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근데 보호를 못 한대요. 자기 신은. 그러니까 다니엘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셔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무지막지하고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뭐 중국을 예를 들면 시진핑급이 좀 거죠. 시진핑급. 맞아요. 예,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지금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막 손 발에 발톱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말을 해도 막 못 알아듣고 지금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것들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삭제했어요. 이 부분들을. 왜냐면은 흑역사잖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느부갓네살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지만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신, 사막의 신,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한테 져버린 나라의 신을 이 사람이 섬기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부분들을 계속 빼버리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이후의 부분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뒷부분 이제 뭐 벨사살 나오는 그 부분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 사람 7년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사위하고 아들이 그 자리를 잠깐 섭정을 하게 돼요.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네. 있었었다는 거예요. 네, 공백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제 뒤에 벨사살까지 이렇게 이런 모든 영향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끼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7년을 지나면서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게 해석을 해라 하고 지금 다니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제 번민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죠? 번민하는 이유는 이거를 길조가 아니고 흉조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게 아주 너 미칠 거야. 응, 다 잊어버릴 거야. 좋은 소식이 아니야. 7년 동안 미칠 거야. 큰일 났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술객들과 박수와 이런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뼈를 갈아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만약에 다른 귀신들의 그 무당들이 알았다고 해도 함부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한테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달콤한 말만 하는 거죠. 이거 잘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습니다. 범인하는 얼굴은 합니다. 범인하는 얼굴은 하지만은 무서워서가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이 뜻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벨드사살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야 무슨 말을 할 줄 자기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벨드세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장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자, 하늘에 닿았으니 이게 이제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되며 들짐승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고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러니까 거물에서 안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다. 그 나라를. 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세요. 내가 아뢰는 것,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지금 들으시고 죄 사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적인 컨셉이에요. 죄 사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받잖아요. 제사를. 그런데 그거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그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 나라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레위와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거, 약자를 돕는 거, 또 나그네를 돕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방인한테까지도 하나님의 법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까지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장 내일 종말에 와도 내일 미국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하고 똑같아요. 우리 위치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국을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이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단한 나라를 세웠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사람은 그냥 손바닥만한 나라도 못 세우고 지금 중둥상둥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찌 됐든지 내 나라를 세웠고 내 포지션을 세웠고 나의 뭔가를 지금 세우고 나의 커리어도 세우고 다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돼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리 알아서 계속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혹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혹시 장구하리다. 이거는 개런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런티를 못해요. 아마도 당신의 평안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누가 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한 얘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하나님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2달, 1년을 지금 참으셨어요. 1년 동안 네가 교만해지나 회개를 하는가 아니면 낮아지는가 나를 인정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한 거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 할 때 말을 피오리를 찍기도 전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다 나오지도 않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한테서 떠났니라. 지금 12달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는 거죠. 이 사인을 받고서도. 근데 왜 이러냐면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다니엘한테서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12달 사이에 자기의 교만함이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제 교만을 못 꺾는데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저도 못 꺾는데 뭐 이 사람은 진짜 왕이고 교만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교만할 만한데 이 사람도 12달 동안 조심했겠죠. 12달 동안 지금 12달째 넘어진 거예요. 보니까 12달 동안 조심하고 내가 또 말 잘못해서 큰일 나면 안 돼 하고 하는데 이게 본색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게 뼛속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고 겉모습만 바뀐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언을 딱 하는 거예요. 자기 본심에 있는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궁이 얼마나 멋있냐면은 그냥 층층마다 정원을 세워놓고 물을 펌프로 사용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물이 쫙쫙 나오는 지금 현대 시설로나 가능할 만한 거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가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 궁궐을 보고 탑의 높이가 바벨탑처럼 쌓으려고 엄청 높은 데 있어서 그 타워에서 쫙 보는 거예요. 우리 라운지 같은데 쫙 가서 쫙 보면서 사막 이 한가운데 정사각형으로 있는 자기 성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냐 할 때 말 마치기도 전에 바로 치시는 거죠. 자, 이게 네 왕위가 떠났다라고 이런 하늘의 소리를 또 스스로 들어요. 스스로 들어요. 자기가 다 하는 얘기. 보통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한테까지는 이런 거 오지도 않는데 스스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사람을 쫓겨나서 들짐승하게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밖에서 자니까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기의 삶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한이 참해. 주님께서 약속한 그 기한이 찼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얘기를 뭐하러 써요? 땅을 볼 수도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걸로 봐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 이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기한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한에 맞춰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줘야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한테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늘을 봤을 때 눈이 마주친 거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여기부터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여태까지는 내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무슨 얘기예요? 사랑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막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고 막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왜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막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완전히 순전히. 우리의 사정은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얘기는 듣지도 않으.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요. 나는 이 말씀 그냥 한 방에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세계 최고의 왕이 하나님한테 한 대 받고 정신을 차려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교만할 수 없는 아주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작은 거에 그러잖아요. 작은 거에. 큰 거에는 안 그래요. 막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도 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안 하고 우리는 막 조그만 거 달라고 막 기도를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넓으시고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은 그 앞에서 견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내 발에 발등을 비추는 거 이거 잠깐 안 비춰준다고 난리를 부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때 다시 왕위로 돌아간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위하고 아들이 이제 섭정을 했었고 그러므로 나도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을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교만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하고 높은 걸로 비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나 그 나오는 사탄이 스스로를 묘사하는 장면들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서의 4장 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을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글을 읽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읽었다는 거죠. 포로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페르시아 때 와가지고 이걸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페르시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파괴됐고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는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90%, 90%가 다 죽었어요. 10%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 10%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갈갈기 찢겨져가지고 지금 노예로 포로로 다 잡혀가서 있는데 이때 다니엘서를 본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숨어서 있고 많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것 같고 코로나의 통치만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들 또 어떻게 보면 돈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바꿔보세요. 사회 아니면 시스템, 돈 아니면 내 마음 뭐든지 갖다 집어넣어도 나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게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TV 프로그램인가. 우리는 너무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끼친다기보다는. 근데 지금 다니엘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기의 한 장짜리 간증문을 씀으로써 이때 당시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조그마한 유대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통치하고 있는 영역들에 지금 조서가 내려진 거잖아요. 이 조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영원하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뜻 자체는 히브리 말로는 우주를 뜻해요. 영원을 뜻해요. 말 그대로. 영원은 시간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것도 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계속 워킹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